가난한 자의 복이라고만 본다면 어쩌면 좀 자극적이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야 복을 받는 것인가? 가진 것이 없어야 복을 받은 것인가? 가난한 자에게만 천국이 허락된다라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야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땅에 두시기 전에 뭘 먼저 만들으셨냐면 유용하고 즐거운 것들로 가득 채워진 세계를 먼저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그 세계에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을 마지막에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그것을 단순하게 사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나머지 것들을. 인간의 쓸모를 위해 지어진 사물은 항상 인간 밖에 있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주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쓸모를 위해 곁달린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오직 하나님만 차지할 수 있는 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그 밖에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선물로만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런데 죄라는 것이 생기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오히려 영혼을 망치는 원인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것들을 뭘로 채우게 돼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물들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사물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게 되면서 재앙이 닥쳐오게 되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보좌에서 밀려나시고 도덕적으로 어둠의 상태를 들어가 버리고 죄라는 것이 보좌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통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지금 정말로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뭐가 있냐면요, 소유욕이라는 본성이 있어요. 소유하려는 본성. 소유하려는 본성을 가진 타락의 삶에 그 뿌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아주 강력하게 사물을 탐하려고 하고 마음의 뿌리는 사물을 향해 뻗어 있고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가진 그 사유물, 즉 그것들을 빼앗김으로 인해 또는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무엇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물들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어버렸고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물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들은 우리가 그저 즐거워하고 그냥 누리기 위한 것이지 그것은 우리의 부차적인 것들인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물들이 없으면 내가 못 사는 걸로 돼버렸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원수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원수. 이 원수라는 것은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이런 것들을 원수를,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이 복수를 하고 말겠다, 이런 원수들, 누군가 나의 가족을 해친 사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또는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해서 자기 목숨을 얘기를 해요. 자기 목숨이 원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은 주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소유욕이라는 것입니다. 소유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얻다 또는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필요하니까 얻어야 되고 내게 유익하니까 소유하는 것이에요. 이 원수가 살아있도록 허용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돼요.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러니까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얘기한 거?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목숨, 원수,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잃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거부하고 포기해야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보유 채 영생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적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지고라고 나와요.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은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린 가난한 영혼의 그 골짜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은 사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가진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거부하고 소유욕을 마음의 뿌리에서 뽑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런 설교가 가끔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뭐냐면 간혹 착각해서 이런 분들이 있죠. 아니면은 또 이거에 그렇구나, 내가 가진 것을 가지면 안 되는 거라 얘기를 해서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막 무슨 필이 왔는지 몇천 몇억씩 막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고 다 내놓으라는 것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외적인 것은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는 것을 알기에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부족한 것은 때에 따라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분이고, 결국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중에 그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싸워서 깨뜨린 것도 아니고 내어놓음으로써 깨어든 것도 아닙니다. 모든 소유욕에서 놓여놨음에도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에겐 전하는 말씀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삭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인데, 짧은 이야기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또 다른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나이였습니다. 늦게 낳은 아이다 보니 어떨 것 같습니까? 이삭이라는 그 아이는 즉시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몸을 굽혀 아들을 딱 안았을 때부터, 그 순간부터 아들에게 노예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애정은 장점을 밝히고자 특별히 애쓰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기 이삭은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늦은 바람 주신 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마음의 신성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고 오래된 소망이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오랜 꿈을 대변하는 존재인 거거든요. 그러나 아기가 자라고 청년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들의 삶과 더 깊게 엮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냐면 부정한 사랑의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걸 보기 위해서 그 부정한 그 사랑의 결과를 부자에서 구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오랜 시간 끝에 하나님께 주신 그 내 사랑을 사랑하는 것을 왜 부정하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시작의 결과거든요. 부정한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더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몰랐던 거거든요.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그날 밤 브에셀바 근처 비탈에서 하나님과 결판을 내야 했던 그 노인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별빛 아래, 하늘 아래서 홀로 엎드린 채 씨름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고통 안에 있는지를 알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기 전까지 이보다 더 치명적인 고통을 겪는 인간은 다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나를 바쳐. 왜냐면 자기는 이제 늙을 도록 늙었고 오래 살았고 하나님과 통한 인물이기에 죽음은 그리 큰 시련은 아니니까 내가 대신 죽었으면 했을 거예요. 그 편이 더 수월했을 겁니다. 더욱이 자신의 혈통을 이어나갈, 오래전 자신이 갈대의 우르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갈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굉장히 불같은 시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을 보면 아까 말씀했던 그 말씀 읽었던 것 중에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계획을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실행하시기 전에 아마 어쩌면 그 마지막 순간을 갖추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아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면서도 계속 고민했을 것이고, 아니면 하루 종일 기도로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럴까요? 왜?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아들을 바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나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실행한다고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기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꾸물거물거리는 게 아니라 준비된 것들이 있으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해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그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정확하게 감지해낸 모습이 바로 이 아침 일찍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가 찾아낸 해결 방법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자를 위하여, 그리고 잃으면 찾으리라. 신약 성경의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는 부분이죠. 신약 성경에 있지만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일어난 일들. 아브라함의 고통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 극한에 닿았을 때 하나님은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때 드디어 어떻게 하냐면요,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멈추셨구나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영문을 몰라 합니다. 왜 멈추라 하시지? 영문을 몰라 합니다. 그 아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아이를 내 마음의 성전에, 너의 마음의 성전에서 끌어냄으로써 아무 도전 없이 널 다스려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사랑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싶었다. 이제야말로 너는 아이를 건전하고 합당하게 거느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너는 아이를 장막으로 돌아가고 너는 너의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정결하고 위엄 있는 자, 주님께서 특별히 대접받는 자, 주님께 특별히 대접받는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 가장 사랑하는 벗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잔인하게 보여요. 어찌해서 너의 신은 아들을 내놓냐는 그런 잔인한 명령을 하냐.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인 자로 성경이 남겠네? 라는 식으로 너 되게 굉장한 잔인하다라고 있지도 않는 일을 꾸며낼 정도로 굉장히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전부 내어놓는 자였어요. 그리고 전부 내어놓으면서 뭘 합니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껏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셨거든요. 삶의 주변부에서 시작해서 중심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천천히 그걸 알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곧장 마음을 팍 찔러서 칼로 딱 베어버리시는 거죠. 지독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어떻게 해서 효과가 보였지 않습니까?
자, 근데 보십시오. 제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지만 이 가난한 자는 정말로 삶이 가난했을까요? 자, 그 전에 아브라함은 이전에 가졌던 양이나 낙타, 가죽, 온갖 물건 다 사물 다 누렸고 아내와 친구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누가 있었습니까? 아들 이삭이 곁에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가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쓰라리지만 복된 이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나의 것이라는 단어의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소유, 그 의미 자체가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사물은 영원히 쫓겨나고 외적인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속 마음에 세상 것들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이죠. 세상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냐면 부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웃기만 했어요.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신의 진정한 보안은 내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물에 집착하는 소유욕은 그런 삶을 가장 해로운 습관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좋은 집에서 편안한 침대에 자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어딜 가든지 원하는 것을 걱정 없이 사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 그러나 그 폐를 제대로 알아채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죠.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모르기도 하고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자꾸 뭐 빨간 막대, 파란 막대라고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굉장히 뭐 많더라고요. 뭐 캐릭터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주식을 분들이 뭐 잘못됐다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저한테만 적용되는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잃을까 말까 그 안절부절 못하는 그 저의 성격을 100%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절부절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차트만 보고 그것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보고 다른 사람의 주식 정보에 휘둘려서 왔다 갔다 하고 제 모습이 되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뚜렷하게 뭐 저의 갈 길 아니면은 정보를 정확하게 해서 딱 가야 되는데 휘둘릴 거를 알아요. 그거 하나에. 왜냐면 저는 제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거 하나만 꾸준히 계속 봅니다. 그거를 제가 가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인터넷을 보고 중고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알아봐요. 근데 신기하게 갖게 돼요. 근데 막상 가지면 뭐 없더라고요. 딱히 그냥 그때 그 성취감만 있지 갖게 되면 뭐 없더라고요. 저도 좀 공부를, 그래서 다른 사람 주식 이렇게 그런 것보다 저는 솔직히 그냥 몸 쓰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냥 내 몸이 아픈 게 낫지 그거 싫더라고요. 저는 좀 공부해서 저도 주식 사고 싶고 잘하는 사람들처럼 좀 큰 돈도 벌어보고 싶고 하픈데 저는 압니다. 분명 저는 주식을 하면 다 잃어버릴 거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걸 하지 않거든요. 투자 이런 거 잘 보여요. 그냥 은행에 맡기는 게 좀 옛날 사람이에요. 완전 옛날 사람이에요.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본인이 직접 하죠. 물론 펀딩이나 투자를 또는 주식을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은 뭐 회사도 그렇게 운영되기도 하고요. 본인의 재산을 재무설계사를 통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돈 관리는 직접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본인 말고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부하가 안전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주님께 맡기는 것을 주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하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일 땐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는 것이 어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어때요? 멸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맡기지 않는 것이 사실 안전치 못합니다. 은사도 주님께 드리고 재능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빌려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절대로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어떤 것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알 만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소유욕이 이 질병이라는 그 증식을 알아볼 것이고, 자기 마음에 그 증상이 나타날 때는 분명히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충분히 강한 사람일수록 그 문제를 대책을 세우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자주 듣는 우리가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영의 음식, 영의 꼴을 먹는다라는 프로 있잖아요. 찬양도 있고. 사람이 하루에 한 끼든 두 끼든 뭐 세 끼든 끼니를 먹는 이유는 뭐예요?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라 당연히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밥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목이 마르다, 갈급하다 찬양을 많이 하고 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듯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영적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먹는가이거든요. 그것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면 웰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세상이다 보니까 생긴 단어가 뭐가 있냐면 맛집, 먹방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웰빙이 아니라 그보다는 웰다잉이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죽는가가 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잘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 앞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중심이 그 성소의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소유욕으로 인해서 중심을 잃어버렸으니 죽음 앞에서 말문이 막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모든 방어막을 치우고 자기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나 변명할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방어를 하면 다른 이가 방어해 주실 거라는 그 착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가 잘못을 하면 뭘 합니까? 바로 잘못했습니까? 라고 합니까? 아니면 변명이 일단 나옵니까? 일단 변명이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쓰러졌어요. 잘못했습니다 나오기 전에는 먼저 변명이 나오거든요. 이런 변명은 왜 합니까?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혼나지 않으려고. 이 방어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는 방어막 없이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방어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그리스도인은 기만적의 마음의 그 교모한 속임수를 버려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주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벼운 태도로는 절대로 충분히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는 결심으로 나아가야 되고, 나의 전부를 받아달라고 내 마음의 사물을 몰아내고 능력으로 친히 다스려달라고 강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과감하게 구체적으로 한다면 몇 년이 걸릴 수고를 단 몇 분으로 줄일 수도 있다. 자기 감정을 달래가며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대하길 고집하느라 꿈을거리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땅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진리는 어떻게 보면 절대로 학교나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니까 경험으로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혹독하고 쓰라린 경험 후에 아브라함에게는 임한 축복이 알고 싶다면 우리도 마음으로 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저주는 고통 없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치료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도려내거든요. 이 독을 빨아내버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아프다고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늙고 포악한 것들은 우리가 명령한다고 가만히 누워서 그 죽음을 맞이 않습니다. 너 나가, 너 없어져 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썩은 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 썩은 나무를 위에만 툭 잘랐는다고 뭐 썩은 게 없어지니까 아니죠. 아예 뿌리부터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뿌리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흙까지 없애버려요. 왜냐면 다 썩어서 퍼지거든요.
썩은 이를 뽑아낼 때도 윗몸에 피가 나도 딱 긁어내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내버리지 않습니까? 땅에서 나무를 패듯이 이를 썩은 이를 뽑아내듯이 이런 것들, 이 마음에 있는 이 저주, 이 하나님 외의 나머지 것들은 다 파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다면 포기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추구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아마 이러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자신이 이 시험을 걸치고 있음을 몰랐어요. 그러나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아마 구약 성경 역사가 전체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자기 사람을 따로 찾아내시고 다른 역사를 쓰시고 아브라함은 참담한 상심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한 사람씩 분명히 시험의 장소에 이를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여러 선택의 가능성이 주어지진 않아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굉장히 쓰라린 선택의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우리의 미래는 그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묵상이라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하고 뭐합니까? 주야로 묵상한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죠. 여기서 묵상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하가라는 단어를 써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그 맹수가 먹이를 보고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사자 같은 맹수가 저것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노리고 있는 것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끌어안고 이리 안고 먹고 골수를 빼내고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하루에 2끼 3끼도 먹고 다음에 또 찾아가 또 먹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맹수처럼 그것을 노리듯이 그 묵상을 하고 다는 뜻에서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니까?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먹고 싶어하고 어디를 가고 싶어하고 잘 보이려고 마음을 쓰고 간절해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성수의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핍이 생길 시간을 주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유물들이 나를 정복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 싶다면,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자기 편의에 따라 아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물건처럼 여기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며 내 마음의 성소에 오직 하나님만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지만 나의 눈을 가로채고 나의 마음을 훔쳐가라는 세상에 빼앗기고 맙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쳐 넘어지려고 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알고 싶지만 저희의 비겁한 마음은 온갖 소유물로 가득하여 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두려운 마음을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모든 것의 뿌리를 뽑으시고 아무 소유물 없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을 두신 이곳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밤이 오지 않는 주님의 빛으로만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인간의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주님의 깨끗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요 오니 살아있는 동안 오직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이 땅의 어떤 것보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결심하는 마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예민한 영적 감각을 주시고 주를 맛보고 주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묵상하며 살길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언제나 힘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